1절에서 11절. 나훔 3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획획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국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니느웨 성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니느웨 성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그렇게 해서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불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훔서를 보면서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갔던 니느웨, 어쩌면은 더 지독하고 더 악독한 니느웨, 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니느웨 성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라고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이게 화가 있다라는 말은 심판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피의 성이다라고 말합니다. 니느웨 성은 피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온갖 약탈과 탈취와 잔인하게 그렇게 남의 것들을 빼앗으며 사람을 죽이는 것도 별 문제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아주 악독한 그러한 피해 성.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캄보디아 한 지역에 그곳에는 완전히 범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그곳에 붙잡아 놓고 그리고는 강제로 이게 보이스피싱 하는 일들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고 그러면서 마치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아주 악독한 그러한 도시가 되었다라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니느웨 성은 그보다 더 악하다라는 거죠. 온갖 피해 성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을 거침없이 이루어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남을 속이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포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힘으로 모든 것을 빼앗고 탈취하고 하는 그러한 무법천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한 도시가 바로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예, 크고 화려한 도시였는데, 그죠? 아수르 하면 그때 당시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 니느웨 하면 최고의 부러움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욕에 빠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욕망에 뒤집히기 시작하자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사람들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을 일삼으며 그렇게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에 다시 경고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묻겠다라는 거죠. 니느웨 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2절 이하에 말합니다. 획획하는 채찍 소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군인들이 이렇게 채찍으로 말을 때리면서 채찍으로 때리면서 막 여기저기 달리는 그러한 소리죠. 여기저기 채찍 소리가 난무합니다. 윙윙거리는 병거 바퀴 소리. 그러니까 병거를 타고 막 도성을 달리는 거예요. 뛰는 말, 달리는 병거, 그리고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떼. 니느웨 성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가 하면 적군에 의해서 짓밟히는데 곳곳에 그렇게 기병들이 달리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번개 같은 창으로, 번쩍이는 칼로 사람들을 무수히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떼들이 큰 무더기였다라고 말해요. 큰 무더기였다. 무수한 시체가 끊임없이 밟히고 또 밟혔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참혹한 니느웨 성, 화려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화려하고 아주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권력을 최정점에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한순간에 니느웨 성이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싫어하는가?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마술에 능하다라는 것은 속이다라는 말이거든요. 속임수를 써서 많은 나라들에게 이 속임수를 써서 그 나라들을 빼앗고 탈취하고 착취했다라는 것입니다.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고, 그래서 아수르가 여기저기 속이고 속여서 계속 자기의 영토를 불려나갔던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불려나갔던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이 그렇게 마술에 능한 음녀처럼 그렇게 남을 속이고 남의 나라를 탈취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음녀가 치마를 걷어올려서 얼굴에 이르고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고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다. 한마디로 치부를 다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누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한순간에 자기네들의 치부가 다 드러나서 여기 나라 저기 민족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 치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누가 드러냅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또 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한순간에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한마디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권력은 금방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탄탄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철옹성이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한 것 같지만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도 마찬가지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조심하는 거죠. 니느웨 성은 이것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져서 주변 사람들이 다 니느웨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노아문보다 낫겠느냐. 이 노아문은 애굽의 나일강 중심의 아주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나일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철옹성과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문을 아수르가 집어삼켰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집어삼켰던 그 노아문보다 낫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노아문이 훨씬 더 튼튼하고 철옹성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바다가 성루가 되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어서 어느 누구도 침략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아수르가 그곳을 점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노아문보다 니느웨 너가 낫겠느냐라는 거죠.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고 부서졌고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더라. 아무리 주변에서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도와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들도 그런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파산 지경에 있는 그러한 회사,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도와주려고 노력해도 한번 무너지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와주려고 주변에서 해도 함께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빚내고 저기에서 빚내고 보증을 쓰고 해서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 전체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오늘 니느웨가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결국에는 함께 무너져서 도망자의 신분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며 돌아갑니다. 돌아와서 다시 회개했으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동안 돌아온 것처럼 보였지, 모양만 보였지 삶은 예전과 다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같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크고 화려한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얼마나 곪아가고 있는지 그 속의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보냄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말씀으로만 받고 내 삶에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도 다시 우리를 점검하고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포장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가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들이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지만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완전히 멸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